안녕하십니까, 송의광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건데, 기독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한국에 주로 많이 있는 개신교, 또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정교회가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도 오래됐고, 또 교인들도 약 한 4,5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러한 교회가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아주 좀 독특합니다. 다른 정교회들과도 좀 독특한 점이 너무 많은 정교회.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에 상당히 흥미있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로몬의 후예이고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 그리고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아프리카의 이집트도 아랍 문자를 쓰잖아요. 라틴 문자나 어떤 다른 문자를 차용해서 쓰는 나라들이 많은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으로, 그러나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 땅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별로 없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얼굴에 십자가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기독교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 민족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상당히 그 구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유대교적인 요소도 참 많은 것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모형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에, 그때 시내 산에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그것이 법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갈 때, 행진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아주 신성시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궤였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정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 모형 법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모형 법궤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바 여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에 그 악숨이라는 나라에 지금은 악숨이라고 불리지만 당시에 이제 시바라고 불렸겠죠.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 지혜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그 강대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또 무역을 통해서 상호 무역에 관한 그러한 협정 이런 목적으로 이제 솔로몬을 찾아갔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지금도 그 악숨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한 3,000km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그 시바 여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것이죠.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더라도 시바 여왕 이전에 그와 같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빌어보면 시바 여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악숨에서부터 3,000km나 되는 길을 아마 홍해를 따라서 갔는지 아니면 홍해에서 다시 육지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여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죠. 대단한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 여왕이 세상에 많은 어떤 그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시바 여왕이 준비해간 선물을 다 드렸는데 솔로몬 왕도 시바 여왕에게 이제 답례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 왕의 규례대로 시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규례대로 주는 선물은 공식적인 선물이지만 그 시바 여왕이 마음에 원하는 것도 주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먼 거리에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시바 여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씨앗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바 여왕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늘리크 1세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시바 여왕은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받았던 그 증표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에 가서 너의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이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늘리크는 어머니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는데 왕이 첫눈에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았지만, 그러나 또 에티오피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늘리크는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총명한 이 무늘리크는 다른 귀족 자녀들이 배울 것을 1년에 배울 것을 한 달 안에 다 마스터해버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훈련을 다 마쳐가는, 교육을 다 받는 그러한 왕자가 되었어요. 근데 귀족들의 입장에서 이 무늘리크가 너무나 머리가 좋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이 무늘리크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는 그러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솔로몬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당신의 왕자를 그 왕자의 어머니의 나라로 돌려보내십시다. 이만하면 훈련을 왕자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나라로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아주 격노하죠. 당신들이 나의 아들을 이곳에서 내보내겠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이 나의 큰아들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들 모든 가문의 모든 집안의 큰아들 한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을 나의 아들에게 딸려 보내서 어머니의 나라로 가게 하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들이 몇 명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가운데에 아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솔로몬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외에 다른 어떠한 이름도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무늘리크가 솔로몬의 큰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귀족의 각 가정에서 큰아들을 다 차출해서 이 무늘리크에게
딸려서 이제 악숨 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 집안에서 대표로 차출된 큰아들들이 모여서 생각하기를 이 3,000km가 된 먼 길을 이제 우리가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무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12,000명의 큰아들 중에는 제사장의 큰아들도 있고 레위인의 큰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큰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저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그 법궤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들들이 또 레위인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오리지널 법궤를 덮고 있는 휘장을 거두어내고 거기에 가짜로 된 모형 법궤를 넣고 다시 덮은 다음에 진짜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나일강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을 벗어날 쯤 돼서 그때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인 머늘리큐에게 처음으로 알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올 때 그냥 떠나오지 않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출발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머늘리큐가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경을 넘는 순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는 동안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어쩌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머늘리크는 그 12,000명의 그 큰아들들을 이끌고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카르툼을 거쳐서 청나일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따나 호수 거기까지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악숨이라는 도시에 시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그 시온 마리아 교회의 한쪽 편에 그 법궤가 모셔져 있다는 그러한 건물이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솔로몬 시대의 오리지널 법궤가 그 악숨에 있는 시온 마리아 교회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그 법궤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형의 법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독일 나치 군대가 이 법궤를 내 수중에 넣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악숨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이제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와 또 뺏기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그러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것이 에티오피아 그 정교회에 있는 법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길게 장황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 10년 정도 지내면서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보는데 이 정교회가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 법궤를, 오리지널 법궤를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 그 오리지널 십자가를 4등분 나눠서 교회들이 나눠 가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 에티오피아 교회가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독특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러한 민족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데요. 이제 4세기 초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교회는 악숨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숨 제국이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이 두 지역을 홍해를 내해 형태로 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아우르는 그러한 악숨 제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독교가 상당히 발전을 하죠. 그런데 7세기에 시작이 된 이슬람,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이 홍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교회, 이 악숨 제국이 홍해의 해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홍해를 통해서 지중해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시리아 교회도 가면서 다른 교회들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었는데 악숨의 해상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에티오피아 교회는 외부와 연결되는 길들이 다 끊어졌어요. 유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나일강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와 연결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하늘, 땅, 이것만 보면서 이제 독특한 형태의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옆에서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이렇게 독특하게 발전한 것은 고립된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해주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립돼서 혼자만 살고 내 혼자 생각 속에 갇혀 살면 좀 독특하게 또 삐딱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교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에 더 건강하게,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에티오피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또 이해하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